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부모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였다는 말씀을 전하시며 너희는 고르반을 이용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질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에베소서에서 부모 공경과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인 어머니가 있다면 자녀나 손자들이 효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양심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효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 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효와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인 것이죠. 타락한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조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효가 퇴색될 때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각박해집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4절에서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아이들에게 감정을 쏟아붓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아이가 화나지 않게 아이에게 맞춰주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문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분노하더라도 훈계하고 책망하고 매로 다스리고 벌을 줘서 반드시 그 잘못된 죄와 습관을 교정해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를 대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 마음에 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부모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요. 여기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은 파이데이아라 그래서 훈련으로 바르게 한다. 징계를 한다. 징벌을 한다라는 의미고 훈계는 누데시아라고 해서 주의, 책망, 경고라는 뜻으로 훈련과 경고와 책망으로 자녀를 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훈련과 책망을 통해서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도 노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훈련과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모가 그 책임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않으므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이 현실을 우리가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런 부모로 서게 해주시고 또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자손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만들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